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복음의 핵심이 담긴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뭔가 선한 능력이 있는 것인 양 전부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자신의 그 밑바닥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나를 그렇게 가치롭게 존귀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가치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이거 하나만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귀한 진리가 자주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그 바울로부터 책망받은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됨을 따라 살았습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보고 식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사실 믿음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한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교회를 다니는 것 빼고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빼고는 도대체 뭘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찮은 내 믿음을 보고 너무나 하찮은 내 믿음에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주 있죠. 나만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좋아서 내가 나 스스로를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네가 뭘 그러고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냐? 너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비난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우리에게 가장 뼈아픈 말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조롱을 받습니다.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왜 그 모양이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미약한 것이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의 십자가 공로는 그렇게 효력이 약한 것이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분개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후에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도 자주 넘어지고 죄를 짓고 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효력이 약하거나 다른 어떤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의 타고난 본성, 우리의 죄된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 후에도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거부하는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것으로 반박하면서 거 봐라, 뭘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된다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왜 그렇게 죄를 범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이신칭의 복음의 진리를 그저 아무 효력도 없는, 그저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여겨주신다라는 말은 뭐예요?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많은 증거와 체험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이든 간에 아주 중요한 실제적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는데 역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이것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그 결과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관해서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주님과 나 사이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바로 그 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나도 함께 참여하게 되고 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질서 안에서 이 일이 충분히 잘 설명이 안 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머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러한 연합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렇게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쉽게 설명하고자 로마서 7장에서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남편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동등하다기보다는 아내는 남편에게 예속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때문에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의 권세 아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법,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사회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것도 뭐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아내는 남편의 권세 아래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살아생전에 매우 가부장적이고 아주 완고한 남편이 있어서 집안일에 대해서 온갖 세세한 규칙들을 정해놓고 아내는 그것에 매여 있어야 했다면 남편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아내는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일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서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율법은 예수님이 직접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율법의 권위 아래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명령과 요구들을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전부 다 이루어 주십니다. 33년 동안 예수님은 이 땅 살아가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와 권세에 다 순응하고 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대신에 율법의 정죄와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지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율법을 어긴 형벌과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과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고,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거나 요구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어떠한 권리도 우리에게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마침이 된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고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또 잘못 오해해서
그러면 이제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율법주의를 가르칩니다. 이제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귀한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더 이상 우리는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음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마음대로 함부로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기의 정욕과 탐심의 도구로 이용하는 종교 사기꾼들이요,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법을 잘 알아서 악용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 대두되는 촉법 소년의 문제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만 10살에서 14살 사이에 형사 범죄를 저지른,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부 그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그 법을 악용합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서 대담한 범죄를 함부로 저지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판이 바곡순이하는 이단들의 하는 얘기가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은 맞지만 그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아파합니다.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이지만 그렇다고 무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율법의 제3용례에 관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율법이 없으면은요,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맙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가 정확한 기준을 세워주시고자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고 하다가 죄만 더 짓고 맙니다. 결국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용례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세 번째 용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믿어 의롭게 된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어 거듭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권세는 다 사라지고 우리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제3용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탐심과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무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오해해서 이러한 무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뭔가 그것을 만회할 만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 그 죄를 상쇄할 만한 좋은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내 죄를 용납해 주시고 내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방식으로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입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에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20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순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예요?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중한 질고와 아픔은 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내세우고, 여러분,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기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러한 삶에서 떠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처음 맛본 자유는 율법의 폭정으로부터의 자유이고, 두 번째는 자아의 폭정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전부 자아의 학대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학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수고로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를 이롭게 하는, 자기 이기심을 채우고자 살아가지만 결국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으로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을 영접하는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자기를 기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만족해 하면서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게 됩니다. 옛날처럼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의 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이 땅의 모습, 이 땅의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가 만나 결혼이라는 이 거룩한 제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마침 오늘 결혼식도 있고 또 우리 동만 형제 연동자매도 이제 결혼식을 해야겠지만 제가 여기서 결혼식 주례를 대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부부가 같이 살면서 제일 많이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요,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고 또 뽑아서 정말 고르고 또 골라서 그렇게 만난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남편이고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그렇게 그 사람이면 죽고 못 살 정도로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그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인생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까?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녀가 결혼해서 돕는 배필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돕는 배필이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그것을 깨뜨리면서 상대방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부 생활의 핵심이고 결혼 생활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어쩌다 결혼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그랬어요. 야, 너희들 뭐 그렇게 사람들 뭐 고르고 뭐 이것째고 저것째고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대충 사다리 타서 그냥 짝 맞춰서 결혼해라. 어? 사다리 타고 제비 뽑아서 그냥 대충 결혼해라. 그랬더니 다들 싫대요. 여러분, 우리 옛날 조상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텐데 남편 얼굴, 아내 얼굴 한 번 보지도 못하고 결혼식 날 처음 얼굴 보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 부부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고르고 골라서 정말 내가 마음에 정말 드는 이 사람이면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면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한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정말 나를 죽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결혼 생활이 여러분 힘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수고가 따르고 아프고 힘이 듭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말 어리석게도 상대방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저 인간이 변했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안 했네. 결혼 전에는 안 그러더니 결혼을 하니까는 이제는 사람이 달라지네. 이렇게 상대방 탓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하나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한 몸이 되고 비로소 성숙한 인격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왕으로 살다가 어느 날 떡하니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왕과 왕끼리 만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싸울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상대방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자기 중심성을 깨트려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또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고 제도이고 너무나 소중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는 삶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어느 순간까지도 정말 끝까지 참아주고 배려하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의 임금되어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시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두 번째 변화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시죠.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지금 바로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소원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지만 어때요? 여러분, 우리 몸이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더 익숙하고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지만 그냥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은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얼마나 그냥 몸에 착착 감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소리들은 그냥 구구절절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 저거 사야 되는데, 저거 나도 입어야 하는데, 자석처럼 그냥 우리 육신에 척척 그냥 와서 달라붙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죄에 익숙한 습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끝없이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몸이 이끄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게 그렇게 가치롭게 보이고, 그렇게 지혜롭게 보이지만 우리 몸에 익숙한 습관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망하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고 신앙의 영광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육신을 잘 복종시켜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구원의 영광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두렵습니까? 정말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 어지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정도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용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 성경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크고 강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다가는 세상에서 다 잃어버리고 빼앗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이 몸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의 본성을 따라 세상에서 크게 들려오는 그 소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에 합당한 영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다 두려움이 있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는 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 끝에 절벽, 벼랑 끝에 내몰려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한번 벼랑 끝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정말 한번 가 보셔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의 벼랑 끝에 한번 몰려 보시기 바랍니다. 떨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목회 벼랑 끝에서 정말로 홀로 잠 못 이루는 밤, 우리 집사람 걱정할까봐 집사람한테도 아무 말 못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냥 옆에서 그냥 코 걸면서 자는데 그냥 저는 잠 못 이루면서 그냥 이제 학원 강사를 할까, 택시 운전을 할까, 생선 장사를 할까, 별의별 고민을 다 했던,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가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바로 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이후에 제가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한 번씩 합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지금까지는 못 봤던, 이제는 좀 목사다운 그런 모습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번 벼랑 끝에 서 보십시오.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떨어질지라도 그때 오히려 내가 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육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복된 구원의 영광과 하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